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Lord Jesus, we come before you and praise your holy name. We believe that only your name has the power to save. So we praise you, Lord. Please open our eyes and ears so that we may see you and listen to your voice.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We want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truth.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나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난 찬양하네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but your name.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forever, forever. Whomever in heaven, whomever in heaven but you. There is nothing on earth I desire besides you. My heart and my strength, many times they fail, but there's one truth. But there is one truth that always will prevail.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forever. 다시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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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내신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Draw me close,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You are my desire.
is with you. 'Cause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or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the way. Help me find the way. Bring me back to you.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이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 역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하러 한자리에 늦지 않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안에서 살았던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거스리며 살았더라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없게 살았더라면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극률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 없이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기만 하며 응답을, 일의 해결을 바라기만 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에스더의 인내와 담대함을 담길 원합니다. 그대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그때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왔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깨닫고 그 안에 순복하고 때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오게 하지 마옵시고 저희 마음에 성령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계신 이기용 목사님, 박임수 사모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병으로 항상 고생하시는 목사님께 뜻하지 않은 또 다른 병이 생겼습니다. 늦지 않게 발견하고 수술하게 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 기간에도 힘들지 않게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에 비친 교회 부임에 오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오신 두 분을 위해 이번에는 우리 성도 모두 한 마음으로 매 순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회복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닥친 시련을 모두 앗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반전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지시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돕게 하여 주시며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56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부활하죠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이어서 교독문 이사야 40장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돛 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성경 읽도 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6월달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나오셔서 특별히 6월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또 EM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잠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현재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수술을 잘 마치셨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 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일정도 아마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펠로십 또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주 1시 30분에 또 교육관에서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 안내입니다. 지금 통역 서비스도 지금 제공되고 있고 특히 우리 EM 친구들 중에는 아직 이 통역 서비스가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저의 이 설문 스크립트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저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크립트를 안 가져가신 분 우리 EM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저의 그 설문 스크립트를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좀 가져가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한번 읽어보시고 예배 후에 한번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면 이렇게 하고 좀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저희가 또 계속 고민을 해서 좀 더 우리 EM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에 좀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과 19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 침례 요한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 책들을 읽으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책에서 소개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솔로몬 왕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장군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저는 떠오릅니다. 또한 심오한 철학자로는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로는 모세, 다윗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하신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난 그의 아버지에게 그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라.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침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침례 요한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생기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낙타 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혼자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화려하고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매우 먼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즉 30대 초반에 죽었으며 또한 그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2년, 3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일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광야에서 혼자 고독하게 살았고 너무나 짧은 인생이었으며 목이 잘려서 죽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침례 요한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주목받는 삶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교회와 또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목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일이 잘 진행될 때는 아무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면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처도 받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특히 사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누님도 사모님입니다. 이 사모님들은 이 사모님이라는 포지션 때문에 교회 모든 일들을 이렇게 묵묵히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님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사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모님들은 중요한 일이나 본인들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일보다는 사소하고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사모님들이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혼자 희생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왜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중요한 일들이라도 하면 뭔가 성취감이라도 있을 텐데 중요한 일들은 주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하고 많은 사모님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들만 하니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사모가 되었나 이런 한탄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정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 중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또는 또 하기 싫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개의 교회를 각각 10년씩 다녔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처음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빌딩에 들어갔을 때 로비에서 되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신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렇게 웰컴 이 판을 들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뿐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많은 분들이 안내를 서고 계셨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분들이 모두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후 화장실 청소 담당은 장로님들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이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을 섬기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길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2-3년의 짧은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서 혼자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지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런 것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섬기시든지 섭섭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을 청소하고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안내하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작고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아시고 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맡은 주의 일이 화려하지 않고 힘들며 하찮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6절과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실한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실하게 이 미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혼자 살던 때와 2-3년 정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만드는 일을 하던 때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인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였다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라고 말하며 또한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집에 방문했을 때 뱃속에 있던 침례 요한은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였기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의 방문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성령으로부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광야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광야에서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으며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며 감옥에 갇혀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교회 사역에서 많은 사역들이 때로는 외롭고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역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어지고 불평이 나오고 상처받게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역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사역은 언젠가는 지쳐서 그만두게 된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사역들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미션 트립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이 미션 트립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듣고 조심하는 것이 팀원들 간의 싸움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션 트립을 하러 가서 팀원들끼리 싸워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팀으로부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일도, 스몰 그룹 미팅을 이끌어가는 일도 모두 영적인 이 전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사역자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영창 형제님이 하셨던 말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지난달에 우리 영창 형제님이 여러 번 사역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야구 배팅하는 곳에 가서 함께 야구 게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찬 형제님의 어머니가 형제님에게 꼭 기도하고 사역자분들을 만나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끼리 펠로십을 가질 때도 사단이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교제할 때도 사단이 방해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역할 때는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특히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과 교회 리더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결과로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면 그 공동체와 사역팀은 더욱 하나가 되고 같이 교제하고 사역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힘들어도 좀 더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역은 그 결과도 좋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역에서는 성령님이 필요할 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능력 이상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때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또한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으며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언제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주님과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사이가 되면 자주 만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주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관계가 더욱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문을 이렇게 만들 때 항상 저의 나름의 루틴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설교할 말씀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읽고 묵상했던 것들로부터
설교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저의 묵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것들입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9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 좀 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 말대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이 침례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하자 그의 레퓨테이션, 명성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물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침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엘리야가 아니라고 물은 이유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의 이 예언에 근거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은 예언대로 엘리야로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온 것이다. 침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실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이 이 예언에 나오는 엘리야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역이 그의 온전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온 엘리야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선지자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증인이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선구자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성실히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둠에 있는 세상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과 책임은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둠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 크리스천이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천 친구는 일하는 곳을 옮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도 부탁을 받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이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자 기도를 부탁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천이다. 나는 다른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기도 부탁을 받은 친구는 나는 너가 그곳에서 계속 일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유일한 빛이다. 비록 너는 단 한 명의 크리스천, 이 작은 빛이지만 너가 그곳에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너의 그 작은 빛은 그곳 전체를 비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